학교에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성전을 건축하라. 교회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모시는 것을 든든히 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도전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전이 황무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여러분들 살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형편 살만하십니까? 그것과 여러분의 영혼을 같이 비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면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셔요. 너희들 살만한 집, 판벽한 집에 살면서 나의 전, 나와 너의 관계는 얼마나 풍성하게 갖고 와가고 있니? 너희 그거 황무하게 성경책 먼지 쌓인 거? 여러분들 사실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경책 먼지 쌓이고 기도의 무릎은 한 번도 꿇은 적이 없고 최근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해 눈물 흘린 적도 언제인지 기억하기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살만하니까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전이 황무하거늘 내가 보니 네가 나와 가진 그 관계는 너무나 황무해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판벽한 집에 살만하게 거하면서 만족할 수 있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수천 년 전에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도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는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가고요. 지난주 이야기는 그런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동안 고생하면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죠. 자기 살만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양자택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고 본인들의 삶을 살만하게 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10여 년이 넘게 지났다라고 15년이 넘게 지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의 모든 선지서들 중에 학개서가 제일 행복한 선지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왜요? 다른 모든 선지서들은 어때요? 선지자들이 니들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하면서 선지자들에게 반역하고 결국에는 망하는 이야기가 다른 모든 선지서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일하게 거의 유일무이하게 학개서만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1장 마지막에 봤죠.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었던 것들을 봅니다. 시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요, 1장 1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게 6월 24일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는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뭐라고 돼 있었죠? 7월, 그 달 며칠? 21일. 그러니까 6월 24일에서 7월 21일이니까 대충 어느 정도 흐른 겁니까? 한 달 조금 안 되게 한 4주 정도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짓는 가운데에 사실 그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이 굉장히 다시 짓기를 시작한 다음에 일찍 완성이 돼요. 한 불과 50며칠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성전이 올라오는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이제 성전이 대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대가 잡히고 기초는 이미 그 전에 나와져 있었으니까 안에 이제 그 지성소라든지 성소라든지 뜰 이런 것들 만들어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집 작년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집 짓는 얘기했지만 집 짓는 걸 직접 보신 분들은 한 몇 달 지나면 기초 쌓이는 게 보이고 그리고 기둥 올라오고 벽 세워지고 지붕 딱 올라오는 게 보이면은 이게 대충 보이잖아요. 우리 집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장 말씀이 딱 그 상황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접어놓고 우리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아니면 최소한 믿으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믿어봤는데 교회 다녀봤는데 별게 없더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들이 좀 있죠. 예를 들자면 예수 믿으면 내가 허약 체질인데 하나님이 나를 막 건강하게 해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막 비실비실한 거예요. 맨날 감기 걸리고 막 기침하고 콜록콜록. 예수 믿어봐도 별거 없더라. 조금 더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우리 어머니 병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기도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결단도 했어요. 근데 어머니 병이 치유받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떠나신 분들이 꽤 되셔요. 제가 아는 케이스만 해도. 그때 늘 하시는 말씀들은 다 이 얘기예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예수 믿으면 대단할 줄 알았는데 별거 없더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 믿으니까 별거 있으십니까? 별거 있으세요? 네, 별거 있는 분들은 이제 간증거리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간증할 게 좀 있는 분들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참 이렇게 잔잔하게 그냥 흘러가요. 어떤 때 시험에 들어가지고 까딱 잘못 생각하면 아까 얘기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 믿어봐도 별거 없더라. 한 주 예배 빠지고 말씀 보는 것도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것도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벌써 교회 가본 기억이 막 수십 년이 되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돈도 그렇죠. 예수 믿으면 막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열심히 잘 했는데 그냥 근근히 먹고는 살지만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더라. 가정 문제는 어떠세요? 자녀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너무너무 자녀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막 그거 기도하면 이렇게 자녀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런다는 이게 간증을 들으니까 간증은 여러분들 하나입니다. 모든 간증이 나한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증 들을 때는 항상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자녀 대학 문제를 놓고 아니면 삐뚤어져 나가는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했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만 그냥 그래요. 너무 여전히 마음에 부담되고 힘들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럼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거는 오늘 설교랑은 조금 관계가 없는 먼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질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예수를 사랑해서 믿는 것인가? 아니면 건강이나 돈이나 가정을 사랑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가?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지나서 돈이 나한테 많이 오는 것을, 예수를 지나서 이렇게 나한테 명예가 많이 생기는 것을, 예수를 지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을 성경은 한 번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기대한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게 돈이 됐건 인간관계가 됐건 건강의 문제가 됐건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어도 별것 없더라. 여러분들, 예수가 별거예요. 그거 모르셨어요? 예수가 참 별난 존재입니다. 좋은 쪽으로. 그걸 모르고 예수는 제가 1단계 마스터했습니다. 그 다음 거 주시죠. 그 다음 거. 그러면서 그 다음 게 내가 기대한 만큼 없으면 예수 믿어도 참 별거 없네.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와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동기가 되건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너는 나가 이러지 않아요. 어떤 동기가 되건 그게 병고침이 되었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어떤 동기가 됐건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종종 별로 영광스럽지 않은 나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예요. 예수 믿는데 나의 삶이 내 기대치만큼 올라오지 않는 그 순간 어쩌시렵니까? 그게 돈이 됐건 뭐 경제적인 그런 거 뭐 이 건강의 문제가 되었건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었건 정말로 예수 하나 함께 사모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폭삭 망한 거는 아니지만 별로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런 영광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학개 선지서에 나와 있는 2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이 자기네들 생활하기가 빡빡하고 힘든 사람들이 선지자의 그 권면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생활이 빡빡하니까 최소한 8시간 일해야 될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8시간 일했어야 될 거예요. 해 똑 떨어질까 말까 하는데 가게 일찍 닫고 성전에 와가지고 돌 하나라도 돌 한 몇 개라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또 자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뭐 일찍 일하러 가는 사람은 일찍 일하러 가고 아니면 아침에 조금 늦게 출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성전에 나와가지고 성전에다가 돌 하나 얹어놓고 나무 하나 한 짐 또 갖다 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절대 쉬운 삶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막 진짜 헌신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놀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한번 따라보겠다고 하나님 한번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그렇게 사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넘게 살았어요. 어떤 걸 보기를 원하겠어요, 이제? 그럼 애쓴 그만큼의 그림이 눈에 좀 들어오기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이 봤던 성전의 그 모습, 이제 큰 틀이 나와 있는데 그 성전의 모습을 봤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아까 본 데 보면 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3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런 질문이에요. 3절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는 뭐냐면 나이가 많아서 오래 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생존해 있는 사람. 근데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하면 곧 이전에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포로기가 70년이었거든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최소 나이가 몇 살이어야 되겠어요? 70세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근데 옛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억이 있어야 돼요. 왜? 뭘 본 기억? 성전을 봤었던 기억. 예루살렘의 성전이 옛날에 있었던 것을 봤던 기억이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나이가 70대 후반에서 80대 정도 되는 사람이 너희들 중에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에스라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똑같은 이 장면을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엉엉 울었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옛날에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스러워서 울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자, 그래, 너희들 중에 옛날에 이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두 번째 질문, 이제 이것은 뭐냐면 새로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 너희가 지금 애써서 한 달 동안 기초 올리고 벽 짓고 지붕 올린 그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마귀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마귀도 사실은. 너 예수 열심히 믿었지? 그렇게 헌신하고 투자했지? 지금 네 삶 어때 보여?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마귀는 똑같은 질문을 어떻게 던질까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예수 열심히 믿고 애쓰려고 헌신하는 그 삶이 보기 좋아? 괜찮아? 영광스러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답을 쭉 보여주세요. 마지막 질문에서. 뭐라고 질문하셔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Yes or no. 보잘것 있어 없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마음을 감출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답은? 하나님, 제가 숨길 수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죠. 예수 믿었는데 별거 없네요.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한 달 동안 세상 일 다 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는다고 올렸는데, 올려놓은 거 보니까 이 성전 별거 아니네요. 굳이 이거 우리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애쓰지만, 하나님을 위해 애쓰지만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나의 삶의 모습. 내가 예수 따르느라 오히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화려함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8시간 일하고 또 성전에 와서 성전 그 돌이라도 올리고 나무라도 행여놓고 가려면 최소한 1-2시간, 3-4시간 더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그 시급으로 따져보세요. 하루에 4시간 더 일하면, 2시간이라도 더 일하면 쏠쏠치 않게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거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따르느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화려함들은 더 많이 사라졌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영광에서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서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 각오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거 각오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라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너머에 있는 다른 걸 말하는 거죠. 예수를 이용해서. 지난주에 그거 기억나세요? 수요일 날 우리 마인저 목사님 오셨죠? 저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었어요. 번역하면서도 통역하면서도.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왜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왜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그날 정답이 아닌 거 얘기해 주셨죠, 마인저 목사님이. 뭐라고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지옥 가기 싫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목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맞는 거다, 틀린 거다? 틀린 거다. 진짜 주옥 같은 예. 제가 어디 가든지 꼭 써먹을 겁니다. 주옥 같은 예.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남자라고 해봅시다. 제가 남자니까. 결혼을 해야 돼요. 한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뭐라고 프로포즈를 해요? 우리 동네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저 여자랑도 내가 결혼하면은 내 성격 다 버리겠고, 저 여자랑 결혼하면 돈 벌어주는 거 다 써버릴 것 같고, 저 여자 결혼하면 저 여자는 뭐 나를 별로 이렇게 존경하지 않을 것 같고, 뭐 하여튼 이 여자랑 결혼하기 싫고 저 여자랑 결혼하기 싫고 또 저 여자랑 결혼하기 싫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자라고 한다면 그 여자랑 결혼하시겠어요?
결혼 안 합니다. 제가 여자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남자한테 나는 저 여자가 싫어서 당신이랑 결혼하는 거야. 절대 결혼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정도 생각도 없으실까요? 지옥 가기 싫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보시지 우리가 뭔가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 거, 거꾸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한 번 밟고 가는 징검다리로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거 제대로 보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의 눈은 자꾸 거기에 고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예수 따르느라 손해본, 예수 따르느라 잃어버린, 그걸 이제 경제용어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계속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군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군요. 여러분들 그게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믿음을 떠납니다. 정말로 많은 제가 만났던 청년들이라든지 일하면서 만났던 일터에서 예전에 교회 다녔었던 사람들이 시작하는 시점이 다 거기에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그리고 그 결론을 지금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제가 만난 그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러거든요. 왜 가나안 성도라 그러냐면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 그렇게 불러요. 어쨌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학개선지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있죠. 이전 영광이라는 것이 있고 나중 영광이라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전 영광을 쫓아가실 인생을 사실 겁니까? 아니면 나중 영광을 쫓아갈 인생을 사실 겁니까? 여기서 이전 영광은 무슨 영광인가 하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대사를 연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역사상 부자였었던 사람으로 꼽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왜 물어보겠어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역대 어떤 황제들이랑 비교해도 가장 부유하게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을 지었어요. 대충 지었겠어요? 의리의리하게 지었겠어요? 의리의리하게 삐까번쩍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크게 짓고 나무는 다 국산 안 썼어요. 다 수입산. 브라질 그 아마존 그 강변에 있는 아주 튼튼하게 수십 년씩 자란 단단한 나무들 막 가다가 하고 그 겉에는 황금으로 쫙쫙쫙 이렇게 발랐거든요. 그게 이전 영광이에요. 이전 영광. 정말 화려해 보이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자식들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하고 나도 사람들이 좀 알아줘서 이렇게 탁 고개 들고 다닐 수 있고 화려하잖아요. 화려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성경은 그것을 이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전 영광. 그런데 그 이전 영광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전 영광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은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 나이 많은 80 다 된 분들은 그 이전 영광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에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전 영광을 누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전 영광이 곧 5년 안에 10년 안에 손에 잡히리라고 기대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그 이전 영광은 눈에 화려해 보이지만 반드시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실제 이 솔로몬 성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다 부셔버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이전 영광은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허무한 겁니다. 연예인들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연예인들 얼마나 화려해 보여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꿈이 뭐예요?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요, 그 연예인들 인터뷰한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실제 그 화려함 뒤에 정말로 어떤 정서적인 그런 공허함,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정말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좀 이상, 그래도 좀 괜찮게 산다, 성공했다 해서 경제적으로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막 한때 엄청 떴던 가수들 여러분들 이름 클릭해가지고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막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화려해 보여요. 방송국만 나가면 막 이 사람들 막 다 앞날은 막 앞으로 3, 40년은 걱정 없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이전 영광이에요. 세상의 명예?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전 영광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강훈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강훈? 나이가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 정도 되는 분인데 그분 별명이 있어요. 별명. 여러분들 집에 가서 구글에다가나 뭐 네이버에나 뭐 다음에다가나 검색을 하시면 강훈하면 금방 나와요. 그 사람 별명이 뭐냐면 커피 왕이에요. The King of Coffee.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 막 커피를 잘 마실까? 커피를 잘 만들어서? 아니에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다방은 어디입니까? 별다방이죠. 스타벅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데는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스타벅스가 거의 대세가 돼가고 있지만 저 있을 때만 해도 스타벅스는 많이 없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제일 많은데 혹시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카페 베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한국에 대한 기억이 좀 있으신 분들은 카페 베네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커피 사업으로 굉장히 성공한 분입니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초로 커피 프랜차이즈를 냈어요. 할리스라고 하는 거. 제가 일산에 살 때 일산에도 하나 있었거든요. 할리스라는 걸 내가지고 점포를 쫙 확장해가지고 굉장히 뜨는 커피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던 그 카페 베네라는 데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를 해요. 그래서 넘버원 브랜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사람이. 커피 전문점인데 카페 베네라고 하는 걸 넘버원 브랜드로 만들어 놔요. 나중에는 자신감이 충만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해요. 망고식스라고 하는 그 주스, 생과일 주스 같은 거 팔고 하는 그런 데를 해가지고 막 한국에서 프로 중에 뭐 신사의 품격 뭐 이런 프로가 있었대요. 뭐 그런 데 나오고 뭐 협찬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브랜드도 몇 년 만에 쫙 뜹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국도 그렇지만 커피 전문점이 다방이 웬만큼 많아야죠. 너무너무 이게 많아지고 경쟁이 세지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게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뭐 돈 가져다 쓰고 뭐 프로모션 행사도 하고 막 다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독촉 들어오고 회사는 벌써 이제 파산 선고 들어가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분이 지난달 7월 25일 날 자택에서 돌아가셨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직도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을 커피의 왕으로 기억해요. 참 영광스럽죠, 그렇죠? 그런 타이틀 붙는 거. 죽어서 이름 남기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안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이전 영광들이 도처에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을 통한 영광, 명예를 통한 영광, 자식 성공을 통한 영광, 자기 건강을 통한 영광,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에게 자꾸 손짓하는 거예요. 여기 영광이 있어. 여기 영광이 있어. 여기 영광이 있어 하고 우리를 불러요.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아직 그 길을 가보지 않으셨다면 성경이 그 길을 미리 가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 화려해 보이지? 근데 가지 마. 왜냐하면 다 사라져버릴 거야. 다 사라져버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전 영광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이 영광이 너무 코딱지만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이전 영광 잃어버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이루어 가시고 있는 이 영광의 진가를 한번 발견하면 좋겠어. 이게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전 영광의 반대는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이 나중 영광을 체험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중 영광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정말로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 내면에 내 마음이 예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엔 사라져버릴 그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나중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아셔야 돼요. 학개가 이야기하는 나중 영광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실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이루신다라고요? 예수 안에서 이루실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나중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 영광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인격으로서의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영광은 이전 영광밖에 없어요. 그냥 그거 쫓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결국에는 그 영광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중 영광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영광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전 영광이 없는 것 때문에 낙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들 지금 이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별겁니다.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게 별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나중 영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영광. 온 우주의 창조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친히 내 삶에 함께하는 그 영광, 그게 나중 영광이에요.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인기 있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가족 행복하고, 여러분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진짜 궁금하면 연예 잡지들 찾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간 사람들의 삶을 읽어보세요. 정말로 연예인으로서 다 이룬 사람들, 경제인으로서 돈 다 벌어본 사람들, 여러분들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 강훈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카페벤에 잘 성공시켰어요. 그러면 뭐 몇 억씩 받을 거 아니에요, 1년에. 그냥 그거 받고 그 은행에다가 집어넣고 살면 될 텐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또 나가서 사업을 열고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자기 목숨까지 끊어야 되는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이전 영광은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광? 여러분들 그게 진짜 백이에요. 여러분들 돈 없어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옆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안 들어봤나요?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이 막 성공해가지고 이런 그 토크쇼 같은 거 나오면 세상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우리 아내만은 나를 믿어주고 나를 격려해줬다.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쫙 부도나고 막 모든 빚쟁이들이 나 쫓아다니고 몇 년 동안 도망다녔는데 그거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영광이 그 영광이라고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못 해줘요. 부모도 못 해주고요. 여러분들의 남편도 아내도 그걸 못 해줘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그래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광을 소유하십시오.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라고요? 아니요, 굉장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100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족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식스팩이 아니라 뭐 식스티팩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별거는, 우리에게 정말로 특별한 건 뭐냐 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과 다른 점이 뭐냐면 나중 영광은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화려하지만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그랬죠. 이전 영광은 그렇게 되지만 나중 영광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살아 계셔서 변치 않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이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나중 영광의 특징이 뭐냐면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나중 영광이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내가 좀 신앙적으로 좀 괜찮아지면, 아니면 죽을 때 천국 갈 때 그렇게 막 흰옷 입고 막 반짝반짝반짝하고 천국 가면 막 보석 달고 다니고 그런 나중 영광?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나중 영광은 시간적인 나중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중 영광은 말세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중은 말세인데 그 말세에 대한 예언을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해요. 요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신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 사람들은 꿈꾸고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나요.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납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당당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초대교회가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중 영광은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현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면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지금 살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 좀 괜찮겠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다. 예수 믿어도 천국 갈 때는 별걸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는 거는 참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요. 예수의 능력은 지금 나와 성령으로 동행하셔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했던 그 말이 너 안에 머물 것이며 나의 신이, 나의 성령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을 테니 두려워 말라. 그게 나의 나중 영광이다. 여러분들 이 나중 영광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나중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인데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만국,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전 영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이 구약성경 원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이 임하는 곳은 제대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진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해서 다 쓰러지고 망가지고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큰 탱크가 다리, 자동차들 다니는 그 위에 한 수십 대가 쫙 지나간다라고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무거운 탱크라고 하면 그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지끈 무너지지 않겠어요? 땅도 마찬가지고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눈에 충분한 무게가 가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눈들이 꽉 무너지면서 눈사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음 위에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음 위에도 가벼운 애들이 대충 걸어가면 안 빠지지만 체중이 막 300파운드, 400파운드 되는 사람이 쫙쫙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쫙쫙 갈라지면서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많은 인생들이 체험했던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전 영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초는 다 진동되고 무너뜨려지고 멸망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아까 강훈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 자기가 가진 돈이 무너지리라는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영광으로 임하잖아요. 그래, 네 돈의 영광과 하나님 자체, 온 우주의 창조되신 그분의 영광을 같이 한번 비교해보자. 섰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돈으로 딱 받치고 있는데 우르릉 쾅쾅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원래 무거운데 우리가 그 밑에다가 바닥에다 갖다가 억지로 대면서 이 정도면은 받칠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 영광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것 같으세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요즘에 큐티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서 한 대 때려주리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포도원처럼 잘 둘러놨는데 너희들을 두르고 있던 그 울타리를 내가 걷어갈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코지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해코지할 만큼 막 뒤끝있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변치 않는 영광과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앞에 서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진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근데 그걸 종이장 같은 돈 갖다 넣어놓고, 종이장 같은 정말 힘도 없는 명예 갖다 넣어놓고, 정말로 그 얄팍한 인간의 그 행복 거기다 갖다 넣어놓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이러고 인생을 산다라고요. 이전 영광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다려 주시죠. 그런데 때가 이르면 조금만 있으면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날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건강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전 영광으로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돈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의지하고 계세요? 남편과 아내를 의지하고 계세요? 자식들 의지하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이거 일반 은총이거든요. 일반 은총의 손길을 거두실 날이 옵니다. 모든 것을 진동시킬 날이 온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그게 단지 어떤 사람들은 막 세상에 말세가 되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해성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더 큰 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릴 날이 옵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목사가 너무 막말하나요? 아니에요. 현실 아닌가요? 저도 죽을 병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40대에 걸릴 건지 100세에 걸릴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암병일지 감기일지, 감기로도 죽으니까 나이 많으면 뭐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날이 온다니까요. 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진동시키시는 날이 온다고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이전 영광만 있어서는 절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강훈이라는 그 사람? 제가 봤을 땐 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경력이 있는데 자기 파산 절차 다 밟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사업 실패한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뉴스들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거 말고 다른 영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으로 무게로 임하실 때에 그걸 버틸 만한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그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라. 이게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학개서를 혹시 전에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만국의 보배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그때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걸까요? 질문이 잘못됐죠?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아무 잘난 것 없어도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평생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버텨보려고 막 죽을 똥 싸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 밑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위에 대신 깔려 죽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면 돈이 정말로 너무 큰 보배예요. 돈이 너무 큰 보배예요. 돈 한 푼 때문에 사람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땐 자식이 보배예요. 이 자식이 잘 되면 막 하늘도 뚫고 막 올라갔다가 자식이 안 되면 막 바닥에 처박혀가지고 자식까지 막 내팽겨 쳐요. 여러분들 그거 보배로 삼고 있으면요 썩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 사라져버린다 그랬죠. 그것들이 사라질 때 그냥 사라지지 않고 썩어서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보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보물 하나만 있으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보물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그럼 이 보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나도 이 보물 갖고 싶습니다. 다른 보물 말고 이 보물 만국의 보배가 세상의 모든 이전 영광이 무너질 때에 내 심장에 꽉 박혀서 사람들 다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의인은 어떻게 한다라 그랬어요? 꼿꼿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능력을 체험한다라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그 보배 예수를 안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언제가 그때일지는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미 그때를 겪고 그 보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교회는 와 있지만 만국의 보배가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딱 그 중간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막 흔들어 놓고 있어요. 건강이며 경제적인 거며 가정에 대한 거며 막 흔들어 놓고는 있는데 아직 만국의 보배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 제가 보고 있으면은요 너무 막 가슴이 막 제가 막 다 불안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을 사시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그분 앞에 주님 성전 세우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예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파고 그것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가 깨어있으나 자나 일하나 쉬나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이 순간에 임재하시기를 사모하고 바라며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만국의 보배를 소유한 이전 영광이 아닌 나중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그 예수 붙들기만 하면 너희의 성전,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는 그 예수 따르는 그것, 내가 그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달라스에서 다녔던 학교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유명한 교수님이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저희 그 4주차에 성경 공부하는 그 책도 그분이 썼어요.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이제 그 강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멀리 이제 타주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케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술 마시고 비행기 안에서 막 난리 피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데 근처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그런데 이제 승무원이 왔는데 등치도 뭐 얼마 안 되고 여자 승무원이 곱상하게 생긴 여자 승무원이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정말로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얘기를 하면서 법이 이렇고 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은 어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손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술 마셨으니까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하지 않았겠어요? 막 쏟아붓는데 거기서 정말로 화 한 번 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결국에는 설득시켜서 앉혀서 비행이 무사히 조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장면을 그 교수님이 목격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일개 승무원이긴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칭찬을 엄청 해준 거예요. 뭐 너무 난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참 당신 비록 승무원이긴 하지만 내가 볼 땐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 말미에 이름을 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왜 알려줘야 되나요? 번호 따시려고는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름을 알려달라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었거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회장한테 당신에 대한 칭찬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름을 좀 알려달라. 그런데 그분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막 끝까지 조른 거예요. 이게 당신 같은 사람을 이 회사가 못 알아주면 이 회사는 정말 나쁜 회사고 또 진짜 좋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 회사를 이렇게 잘 섬기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울 만한 일이다라는 그 말을 하는데 이분이 딱 정색을 하고 손님 웃으면서 저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 술 마시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사연도 없이 분노하고 함부로 무례히 대하고 했을 때에도 저는 그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회사를 섬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성전을 짓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입니다. 멋있죠? 이런 사람 있으면 최고의 며느리감, 이런 남자 있으면 최고의 사위감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많은 사람은 일희일비합니다. 아직 뭘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예수로 가득 찬 성전이 아름답게 매일매일 지어져 가고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나중 영광, 변치 않는 영광,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멋있는 강함과 담대함을 가진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살아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날 섬기느라고 힘들지. 예수 믿느라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오잖아. 예수 믿느라고 졸린 눈 꺼벅꺼벅 해가면서 성경 보잖아. 예수 믿느라고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커피 마시고 놀러 다니는데 기도하고 기도 무릎 꿇고 거기 앉아있잖아. 근데 별 볼 일 없다고 보여져? 아니야. 나중 영광이 이 정도야, 이 정도.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명령이 있잖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우리가 할 거 별거 없다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저 우리의 삶의 현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고급 나무 아니어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 가지고 전을 건축하라.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예수 바라보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내 가슴에 품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만 나아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영광,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끝이 없는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지금은 얼마든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담대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 모든 역사와 인생이 어디로 갈 줄 아는 내가 책임지고 너의 보배가 되어주리라. 그것들 다 놓친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뭐였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번이나 나왔어요.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God Almighty.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자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전 영광 다 잃어버려도 너희가 나를, 예수 안에 드러난 나를 너희의 보배로 삼고 있다면 모든 것에 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을,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마침내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이 약속은 사실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종말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함부로 사셔서 아무 영광이나 선택하셔서는 안 돼요.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만국의 보배 되시는 예수를 내 가운데에, 그분의 사랑을, 정말로 그분의 서포트를 내 가운데에 풍성하게 품기 위해서 주님 당신 앞에 나아가 내가 이 전을 오늘도 새로 짓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